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어요? 네. 예. 나도 내가 왜 웃는가 하면 예. 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향기 학생 예. 어떻게 지냈어요? 예. 빨리 하셔야 돼요. 복습 잊어버려요. 네, 빨리 복습합시다. 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는요, 그 진노의 7 대접 중에서 이제 4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붙는 그 장면부터 배웠는데, 4번째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해한테 주면서 해가 불로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그런 또 진노를 보여주셨고, 또 5번째는 어둠을 주고, 또 6번째는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면서 또 그 길을 내시면서 뭔가 그 길을 통해 어느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배웠는데, 그 순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때 겪었던 재앙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장막과 불기둥, 물기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런 재앙들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직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이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언제 어디서 자꾸 이렇게 좀 세대적인 그런 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결국 이 재앙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뮤지컬 노래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현재 내 안에서의 이런 전쟁과 싸움. 전쟁? 그런 얘기가 뭐가 나왔지? 보면은 여기 뒤에 저희가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 아마겟돈은 이게 해석해보면 무깁도, 사이, 그 구약시대부터 계속 나왔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항상 싸움이 있고 그 힘든 곳이에요, 그곳은. 근데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의 그 6번째 그 뭐야 이거 대접. 대접을 부으면서 살짝 화나신 거 아니죠? 거기가 마르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길이 마르면서 길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동방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그 길을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에서 온 왕들이고 하면 뭔가 그 길이 되게 좋은 길인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홍해는 축복의 그런 길이었지만,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심판의 길. 재밌다. 그 아마겟돈. 뮤지컬 들어가나 본데? 무기또 사이 그 전쟁이 막 있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까지 배우면서 오늘 과연 어떠한 재앙들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겟돈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그 힘을 얻고 매번 그 싸움에서 힘있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면서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예. 한 편의 뮤지컬 보는 것 같았어요. 향기 누나 정말 엄청났어요. 중간에 자르려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복습을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잘 넘어갔네요. 그 결론은 지금 이 순간. 이 드라마 마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뮤지컬적으로 대답을 잘 하셨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1강 큰성 바벨론의 파멸. 오늘 이제 16장을 마쳐야 되겠죠? 네. 우선 17절서부터 21절까지 넉절인데 우리 누구서부터 읽을까요?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전체가 한 군데만 더 확인하고 히브리서 2장을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네. 13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읍시다.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거기까지만 네. 읽읍시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할 현실은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13절을 보시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가 누굴까요? 12절 잘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 또 다시라는 말은 이 의지함의 일이 단숨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꺼내 들어야 되는 카드예요. 네. 자, 정규 학생. 네. 믿음은 왜 있는 거예요? 믿음요. 예. 믿을 너무 때 질문이 쉬웠나요? 아니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게? 믿음도 어려운데. 네. 향기 학생, 믿음은 왜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은 왜 있냐고요? 응. 어려워요. 질문이. 믿게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믿으라고. 믿음은 믿으라고?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으라고. 카드를 왜 줘요?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카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그 개념이구나. 그런데 믿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리스도라는 의의 믿음의 카드를 못 써먹어요. 네. 그냥 너무 소중해가지고 꼭꼭 숨겨놓고 호주머니에 감춰놓고 네. 그렇게 때로는- 생각하니까 또 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 쓰면 안 되는 거에 막 쓸 때도 있잖아요. 잘 써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만 써. 날 위해서만. 그러니까 믿음은 첫째는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잘못 쓰면 안 되고 네. 세 번째는 나만 써도 안 되고 아멘.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우리는 몸을 가졌죠. 네. 네.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멸하시며. 예, 이건 proud of action. 그러니까 몰아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불변한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불가능해요. 네. 네. 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존재이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할 일이. 우리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 네. 자유다. 자유라는 말은 그 생명이라는 말과 직결되는 표현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7절을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여기 공중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 설명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어. 네. 성전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큰 음성. 큰 음성. 음성인데 큰 음성이에요. 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큰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설명을 나누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어떤 역사의 큰 하나님의 계획의 장면이 바뀔 때, 네.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세 번째가 사실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오, 되었다. 되었다. 왠지 다 이루었다랑 좀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구나. 오, 역시 이제 우리 성수학당 학생들이 그 재수를 오래 하니까 졸업도 못하고 재수를 오래 하니까 이제 척하면 척 이제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사실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네. 우선 일곱째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 네. 네. 마지막. 이것이 일곱째 중 마지막. 마지막. 재앙. 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앞서 주에 네.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맞아. 정기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지막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건 시간적으로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완성.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완성되었다. 네. 마지막이다.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의 끝에 일어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은 우선 공중에 쏟았어요. 네. 네. 이 공중이 뭘까요? 하늘? 사단 권세? 공중은 대기권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영역, 네.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네.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기도 맞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16장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16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17장. 7장. 옳지. 역시 똑똑해.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17장 다음에는 18장. 그렇지. 오. 18장이 나와요.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17장, 18장은 이 일곱 진노의 대접에 풀어질 후속 장면을 쭉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크네요. 일곱 그러네요. 대접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서부터 네. 일곱 대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풀어가시는가. 그것을 포함한 내용이 17장, 18장이고 진짜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19장. 20장입니다. 자, 찾으세요. 20장 네. 11절부터 보십시오. 찍었는데. 공부를 찍어서 하면 안 돼요. 자, 11절서부터 제가 좀 여러분들과 교독을 합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흰이라는 말은 하얀 색깔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거룩한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네. 거룩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요 대목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최종적 나타날 심판의 그림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흰 보자를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많이들 들었죠. 이 대목이 백보자 심판, 최종적으로 나타날 심판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어떤 심판일까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듯이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뭐예요?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진리에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재앙.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과 가치와 철학과 원리 속에서 오늘도 방불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에 살펴본 이 심판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흰보자의 심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행위를 따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우리는 미리 스포를 하면 안 되고 요 순서가 올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잘못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저기 이단들이 이단들도 되게 많이 쓰는 좋은 말씀이니까. 구절이 딱 좋죠. 많이 써요. 이 말씀. 그래요? 왜 봐라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지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죠. 그래서 이 대목은 오늘 이걸 다뤘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요. 못 다루겠고 그래서 이건 20장쯤 가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먹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놨다가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제가 왜 꺼냈는가 하면 일곱째 대접에 대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인 줄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그런 시간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에요. 일곱째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의미는 있겠죠. 왜일까요? 우리는 마지막이 쌓여져서 진짜 마지막을 만나는 거예요. 완성되고 완성돼서 하나가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16장 여섯째 재앙 속에서 우리가 결국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 물리적 잠을 안 자는 게 깨어있는다는 말이 아니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태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처럼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를 깨어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제가 시 한 편을 좀 하나 적어왔는데 내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장석주 씨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참 그 많은 함의를 담아낸 시입니다. 두 연으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대추 한 알.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멋있다. 대추 하나가 붉게 익어지기까지는 네. 이런 많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풍상을 겪었다는 네. 거예요. 비바람을 겪고 네,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거 들으면서 저는 제목을 바꿔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46세 향기. 오. 그냥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저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폭풍 몇 달? 그러면 아유, 이게 좀 말도 깊어야 돼. 마요. 저는 무슨 일이면 시 나도 사과 한 알, 배 한 알로 쓸 수 있겠는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며칠 전에 저희 애들한테 제가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이 시를? 네. 대추 하나를 예, 예. 어머 너무 어떻게 알고? 멋진 세상에, 아빠네. 진짜. 아, 도서관에 갔는데 오. 책이 있어가지고. 예, 참 좋은 시죠. 네. 근데 시편엔 더 좋은 시들이 있어요. 맞아, 맞죠.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만 소개를 드릴게요. 시편 71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 세 개의 인생의 시간이 소개돼요. 시인의. 모태, 어릴 적. 그리고 두 번째 시제가 뭐가 등장하냐면 항상.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늙어서. 야. 노년을 소개해요. 노년. 이게 시편 71편에 나오는 시인의 노래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누구나 마주하는 맞아요. 지나가는 시간이죠. 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이 세 가지 인생의 시간 속에 암호처럼 기호처럼 툭툭 일관된 하나를 숨겨놔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 모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네. 징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건 전형적인 메시아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인생의 세 가지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 46세 향기의 인생을 일관되게 관통한 은혜는 십자가였다. 맞아. 야. 맞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누가 설명했는가 하면 시편의 그 대가라고 볼 수, 시편이 해석이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죠. 네. 뭐 송태근이가 이런 해석을 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충분히 아니, 할 수. 못해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시편 71편을 저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그런 것이 이제 제 나이도 70을 앞에 두고 모태에서부터 어린 시절 현재의 시간 이제 노년에 지금은 제 나이가 노년의 나이는 아니에요. 현재적 기준으로 볼 때 한 80대야 이제 늙었다고 요즘은 말할 수 있는 시대니까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죽음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은 대추 한 알의 시처럼 정말 수많은 곡절과 사연을 겪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더 많은 고통의 사연들을 부닥쳐 오면서 그 안에 그래도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 그렇게 하실 거구나. 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존재가 은혜의 본질을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구나. 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재앙에 다 비껴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멸하러 마른 땅을 갈라 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네. 주님이십니다. 네. 장막을 덮어주시고 자 이제 18절을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뭐뭐가 소개됐죠? 지금 18절에서 번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우레소리, 또 큰 큰 지진. 지진. 큰 지진. 근데 여러분 지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네.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17절로 돌아가면 여기서도 음성이 나오죠? 네. 네. 근데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예요. 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사실 그 상거래할 때 지불되었다 그 뜻이거든. 지불 끝났다. 네. 다 지불이 끝났다. 그 말은 완성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건져낸 것만 지불된 게 아니고 우리의 전 구원의 과정을 이미 거기에서 다 완성하셨고 지불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헤매고 사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불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이게 어디에서 풀어지는 겁니까?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네. 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영원히 단번에 구속하신 사건은 압축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멸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사건이 왜 미래에 일어날 구원까지 완성한 사건이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풀어지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념과 관점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영원한 시간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전 사건이지만 내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겁니다. 네. 오늘의 사건이네요. 오늘. 그렇죠. 오늘의 십자가는 늘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사건이 계속 시간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완성이 될 겁니까? 우리의 여지를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는 겁니까? 완성이 될 완성이 겁니다. 되었죠.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 그게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불완전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 다시 못 박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히 단번에 그 사건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취하시고 지불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되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되었다. 그러면 17절에 공중에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공중은 물리적인 네. 대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역, 네. 사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느 공간이건 간에 어느 삶의 영역이건 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네. 자,
17절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나타난 큰 지진이 있어. 큰 지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심판과 예? 큰 지진 어디 있어요? 큰 지진은 네. 심판과 임재를 네.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임재 없이 심판이 또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주님이 임재하자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그의 영광을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고 회개하지 악하게 않는 회개하지 않던 존재들에게는 뭐가 되죠? 심판. 심판이 돼요.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19절.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 세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요. 네. 세 갈래.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만국의 성들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네. 철학과 가치와 삶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국. 만국의 나라 중에 나라였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기억을 이럴 때 기억이 되면 겁나는 거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역시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로마. 로마 제국을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아세요? 어원. 바벨탑입니다. 네. 바벨탑. 바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바벨탑이 세워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위와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름을 내고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빠른 소리 같지만 너무 자기 이름 남기려고 지도자들이 애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이름 석자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네. 뭐 무슨 기념관 만들고.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누구누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요. 이런 거 많죠. 네. 이런 관행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그 앞에 자꾸 이렇게 사람 이름을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는 네. 예배 자체가 이미 좀 혼잡해 있다는 그러네.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네.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완전한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그려낸 본문은 어디서 확인했죠? 20장. 20장에서 확인했어요. 네. 그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는 우리 현실에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큰 성들이. 우리가 가까운 역사만 들여다봐도 영원한 나라도 없고 맞습니다. 영원히 거룩한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너무 적실한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갑자기 이렇게 시대의 어떤 히어로가 등장해도 너무 거기 매몰되고 열광하지 마세요. 한참 있다가 이 사람 이런 사기죄를 졌고 이런 거 또 나와요. 그러면 역시 별 수 없구나. 그때 사람들은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 시대에 히어로는 없을까?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히어로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좌절을 해야 돼요.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인간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 한다고요? 죄밖에 헛짓거리. 즐겨. 그거 잊지 마세요. 맞아. 인간이 그렇게 네. 고상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다 뚜껑 열어보면 쇳덩어리죠. 그냥 버둥버둥 하면서 자기 하나 간수 못하고 사는 게 맞아요. 저예요, 저. 저예요. 저도 저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통난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밖에 없어요. 야, 진짜 정답이다. 맞다. 정답이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럽네요. 아,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긍휼을 구해야지. 잊어서는 안 돼. 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네. 잊어서는 안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엔 답이 없어요. 예,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20절 보시면, 20절 전에 19절 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 기억은 참 무서운 기억이에요. 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건 마지막 재앙이 아닌데 마치 모습은 마지막 재앙처럼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 재앙은 계시록 20장에서 만나요. 네. 근데 이 재앙 그러면 무슨 재앙이길래 이렇게 마지막 재앙처럼 그려내고 있을까요? 이거 오늘 풀고 끝나야 됩니다. 오. 우리 정규 학생이 뭔가 깨달을 것 같은데. 왔어야 되는데. 자, 제가 한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5초 지났어요. 정말 빠르다.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요. 네. 이건- 기억하신 바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이것은 앞에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네. 다 설명된 이야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네. 계속해서 그 중독된 이 악의 메커니즘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은금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붙들 줄 알고 나를 높일 줄 알고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취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19절을 다시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라고요. 끝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진노에 취해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도 벌어지고 오늘도 진행되고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의 결론처럼 항상 준비하여 깨어있는 삶. 네. 이게 답이에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마지막 날을 설명하신 게 아니지만 깨어 있어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는. 아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 아직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들이 맞아.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을 조금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들키지 않은. 맞아요. 들키지 않은 죄인. 그 눈빛 들키지 않은. 난 진짜로 그 정말 오직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정말 정말 그냥 답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살아볼게요. 진노의 포도주 좀 끊읍시다 우리. 예. 갑시다. 갑시다. 예. 아유. 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관련 없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1번 유대인, 2번 유다 지파, 3번 이방인의 사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